종려주일 아침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께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내용을 따와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8장 15절에 있는 그 내용과 설교 제목이 뭐가 조금 다르죠. 8장 15절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궁금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만 드는 겁니까? 네. 여기 아빠라고 되어 있죠.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국어를 뜻을 옮겨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구분되십니까? 발음이? 네. 발음을 이렇게 그냥 적은 것인데 여기 8장 15절에는 아빠라고 하니까 이게 외국어를 뜻을 옮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 발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좀 더 발음에 가까운 아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가지고 또 더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 이 번역 때문인지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했을 때 아빠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친밀한 교감 같은 그런 것 말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애정 어린 호칭이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곡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저 가사 내용을 보시면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이 대목은 마치 아빠가 어린 자녀를 안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은 상처받는 내 마음에 공감하시고 내가 당한 형편을 이해하시는 친구같이 친밀한 아빠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빠 아버지는 참 따뜻하면서도 다정한 그런 감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엄한 아버지는 다가가기 어렵지만 아빠 아버지는 언제든 아빠하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분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가 성경에서 실제로 그러한 용례로 쓰였을까요? 사실 아빠 아버지는 아빠와 자녀 사이에 잔잔한 교감을 주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아빠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외국어예요.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런데 요 아빠 아버지 두 단어에는 한 단어는
그리스어이고 한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흔히 통용되던 언어예요. 이 아람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중 한 단어는 아람어이고 한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아빠는 아람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어 파테르를 뜻을 옮겨서 아버지라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어고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이고 이 아빠는 아람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겨난 겁니다. 뜻을 옮기는 것을요 번역이라고 하고 소리를 옮기는 것을 음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우리말로 음역한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는 두 가지 외국어인데 하나는 그대로 소리를 옮긴 것이고 하나는 뜻을 옮긴 것이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죠. 그래서 아빠가 무슨 뜻인데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뜻인데 아빠는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또 아버지고 그냥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예요. 그냥 둘 다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의 뜻.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아빠 아버지가 어떤 문맥 속에서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신약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이 3번 나오는데요. 이 중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화면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임박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 장면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 예수님의 내밀한 감정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는 차분한 속삭임이 아니라 고뇌에 찬 부르짖음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인간적 욕구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번민하며 부르짖는 외침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갈등하고 분투하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외침, 그게 아빠, 아버지, 곧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는 곧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선명해지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인간적 욕구는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처럼 아빠 아버지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고뇌에 찬 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내밀한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과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하고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달달한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웠던 그 시절 육체적 노동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집살이로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거울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오셔서 아버지하고 울부짖으면 또 마음을 다잡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란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지만 예배당에 엎드려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속삭여 주시고 그로 인해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특히 그 2절이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2절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저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할 때 온갖 위험에 노출된 허벌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밤새 잔뜩 움츠린 채 긴장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셨겠습니까? 나중엔 산골로 시집을 오셨는데 7남매가 있는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오셨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고 자식들만 키운 게 아니라 시동생들도 키우셨습니다. 농사일로 집안일로 자녀 양육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밥도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잠도 두 다리 펴고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버거운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예배당에는 어머니하고 저밖에 없어요. 전 따라갔고 어머니 혼자 앞에 앉으셔서 아버지. 그때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부동 깔고. 자부동 아십니까? 저만 아는 건 아니죠? 자부동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혼자 뒤에서 아버지 하고 혼자 따라서 하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커서 알겠더라고요. 어린 자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입을 막고 아버지하고 흐느꼈지만 그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짐에 눌린 지극히 나약한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력자인 아내도 강인한 어머니도 든든한 맏며느리도 아닌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머니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것, 내 당하는 이 고난,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니까 현실뿐만 아니라 꿈에서라도 좀 넉넉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꿈에서라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 본능과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아빠 아버지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곧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뇌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안에서 육신과 성령이 싸울 때 우리가 성령의 길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는 양자의 영, 곧 입양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양의 영은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함부로 찾거나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더러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육신의 길을 거부하고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박제된 신분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역동적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실 때 이 호명에는 너는 내 뜻을 이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의 깊은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호명하실 때 그 부름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뜻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어야 할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열망이 그 부름 속에, 이스라엘아, 그 호명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버지의 부름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생애 중 가장 중요한 두 시점에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너는 내 뜻을 이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증언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상반절만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아들이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8장에 와서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애써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시간이 흘러도 종입니다. 반면 상속자의 아들은 때가 되면 주인이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뿌듯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물론 원조 아들, 원조 상속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양자로 입양되어 아들이 되었고 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상속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영광의 미래를 상속할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의 미래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또한 역동적인 삶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17절 하반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미래를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원래 원문으로 그대로 옮기면요, 조건문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동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역동적인 삶은 보다 구체적으로 고난으로 명시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고난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상속자로서의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박제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고통과 번민 중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영적 도덕적 시험받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 증언을 듣고 육신의 욕구를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동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미래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닥치는 현세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미래를 향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이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여러분,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고 십자가 사역을 향해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았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고뇌와 번민에 빠뜨리는 상황이 올 때, 혹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맞닥뜨린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의 미래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이 한 주간 저 골고다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다운 순종의 삶으로 영생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